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성벽을 쌓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9절 이 누가복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이전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우리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늘 그렇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또한 근데 그 길 가운데는 예수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시험을 미리 알고 계시듯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유혹과 시험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시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은 계속 찾아오고 그 유혹거리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잠깐 돌아보며 나를 떨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시험들이 뭐가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요, 바로 남자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바로 군대 입대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낯선 곳에 가는데 그 낯선 곳에서는 제가 가장 낮은 존재로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약한 존재로서 그 공간 가운데 제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군대는 많은 남자들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성격을 가진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험거리들은 우리가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고도 가정을 꾸리면서 그 결혼을 앞두고 그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각자에게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내게 다가올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아는 시험조차도 우리는 그 시험을 바라보면서 두렵게 떨죠. 우리 고3 학생들, 그렇죠? 이 수능 언제 딱 몇 월 몇 시에 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밤에 굉장히 떨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시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아는 시험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데, 그렇죠? 근데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 시험은 굉장히 우리를 현실 속에서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죠? 이 제자들에게 닥쳐올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들 눈 앞에서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죄인이 되어서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닥쳐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그렇죠? 이 저름뱅이도 걷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서, 그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정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요동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던, 나의 전부라 여겼던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체포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그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새 번역을 보면은 이 유혹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 유혹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로서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늘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비춰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 기도의 모습을, 이 습관을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습관을 따라 늘 그러하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이 부실공사,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이 건축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초공사로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을 다지는 것이에요. 이 땅을 누르고 꼼꼼하게 메어서 이 땅이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벽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쌓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갖은 형태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을 앞둔 행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시키면서 나의 시선이 주님 앞에 향하지 못하게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필들, 나의 친구들, 나의 관계 맺는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바라볼 때 사단은 웃고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매번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좀 분함이 찾아옵니다. 아, 오늘도 내가 그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내가 이 일을 좀 망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저 사단에게 내가 졌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저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의 공격에 대해서 나의 힘과 방법으로, 나의 생각들로 그것을 대적하려 했기에 내가 그 사단의 꾀에 넘어가 쓰러지는 것이죠. 반면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늘 기도로 제단을 쌓고 성벽을 쌓았다면은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참으로 신기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세계는 더 깊으면 깊어질수록 정말 신기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단이 우리에게 언제 들이닥치 모르는 그 시험과 유혹거리 속에서 늘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러하듯이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이 그래서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주님이 점점 채워지고 나의 이름과 내 모습은 사라지고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견고하게 내 영의 주위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 그 잘 쌓은 성벽은
수만 수천 수십만의 군대가 공격을 해 올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조인성이 주연으로 나온 그 안시성이라는 그 전쟁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안시성이 그 외적의 세력이 정말 그 수십 배는 많은 병력을 끌고 옵니다. 근데 그 안시성은 정말 그 작은 성인데 성벽이 굉장히 잘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병력들을 감당하면서 결국 그 성을 지켜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도 이 시험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감람산에 올라가 이 기도의 제단, 이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벽을 쌓아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 시험 가운데 늘 견뎌내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41절을 보면요,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돌을 던질 만큼 멀리 가셨다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시간이 이 세상의 주위의 소리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맞닿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위한 정말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2절에 시작. 이르시되 아멘.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바라보면서 이해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아버지, 만약 이 시험과 고난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길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연약한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은 당연히 걷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의문 가운데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지만 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연약한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맞이하게 될 정말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죠? 내 살갗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근육이 다 끊어지고 그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올라갈 때 넘어지기를 반복하시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손과 발에 그 큰 구멍이 뚫리고 못 박혀서 그 매달린 다음에, 그렇죠? 그 장기 가운데 창으로 찔림을 당하여서 피와 물을 토해내면서 죽기까지 그 길이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그 길이 예수님께는 어렵고 부담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시험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나의 마음이 그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치시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듯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조차도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나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의 고백이 뒤바뀌어집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42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지만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 길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바꾸시는구나. 아멘.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다음에 둘째로는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순종의 결단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는요, 시험에서 견디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기도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요, 부끄럽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무릎 꿇고, 그렇죠? 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채로 기도하셨었구나. 결국에는 그 기도로 승리하여서 그 살가죽이 다 날아가고 근육이 끊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허덕이면서 결국은 못 박혀 죽으신 그 길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보면서 그 길의 목적과, 그렇죠? 그 길의 목적과 그 처절한 순종의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는 제 머릿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져 있었고, 너무나도 내가 많이 고백하면서 내가 많이 들으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당연하듯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었고 내가 그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잃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저와 같이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고 익숙함이 있고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당연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길을 애쓰면서 걸어가셨구나.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그 감사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예수님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43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 힘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복도 다 주셨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합당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청년 시절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의미를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바라볼 때 알게 된 것인데,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그 주님을 순간순간 찾고 교제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맺을 때, 그렇죠? 기도로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주님이 채워지면서 주님과 나의 그 관계가 돈독해질 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모습 오늘 예수님께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하듯이 습관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이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온갖 유혹과 그 시험거리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늘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멘. 하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않는다면은, 틈탈 수 있는 그 틈이 없다라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 세워질 때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그 하나님의 성벽을 내 주위에 진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그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 자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이요, 어제 저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네, 늘 시험에 쓰러지고, 그렇죠? 이 사단의 틈 가운데 쓰러져서 후회하고 책망하고 스스로, 그래서 교육자로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때가 있고, 많은 이들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고, 많은 이들 가운데 오히려 선한 영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습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이 잠들어 있었더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을 깨워서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겠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넘치는 교회 그 기도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초라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님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또한 이 찬양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저희 찬양팀도 더욱더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함께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던 모습들, 이 금요일 밤의 예배에서는 이제는, 그쵸, 이 3층에 많은 이들이 꽉 차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올해 학생부에서는요, 우리가 작년 가운데 그 기도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문을 각자 번갈아 가면서 올리면서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문화가 잘 정착되어서 올해는 정말로 제가 막 애들한테 막 복돋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하자 하니까 너무나도 잘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김승환 선생님이 외지에 있으시잖아요. 먼 나라에 타지에 계시는데 그 선생님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 주경현 선생님이 임용고시를 앞두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면서 기도했어요. 이 곳곳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들이요 저희 눈 가운데 비춰지니까요 결국에는 제 영이 같이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매주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하여서 막 목사님한테 잘 보고를 못 드리고 그냥 이제 전진해서 그냥 막 이렇게 독립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것을 미리 광고하고 했으면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 신방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성도의 기도가 먼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은 성도의 기도가 힘의 원천이다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 요청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 신방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앞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동일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넘치는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현상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히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잔을, 이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사단이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크신 계획 가운데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더욱더 세워주시옵시고, 그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